자, 여러분 우리 금요일입니다. 인사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유진 피터슨 90일 성경 묵상 하는 날인데요. 벌써 22일 차예요. 네. 와. 90일에서 22일이면 벌써 많이 왔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매주 하다 보니까 또 이만큼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또 잘 하게 되는지 하면서 조금씩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진 형이 묵상한 내용을 좀 가지고 또 같이 나눌 텐데, 우리가 금요일은 좀 이제 간증 위주로 네. 나누기로 했잖아요. 맞습니다. 수요일은 좀 강해 위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네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김영근 전사님 한번 네. 읽어주실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설교하면서 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어찌든지 간에. 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자신감 넘치는 그 인생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탁 이렇게 설교하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제목이 선택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선택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받은 자들이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박병현 전사님, 오늘 유진 피터슨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의 간략한 배경부터 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24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수아도 이제 연수가 다해서 110살이 죽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관리들을 모아놓고 하는 연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3, 24 이렇게 마지막 두 장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여호수아의 인생과 그의 신학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얘기를 하자면 네. 여호수아가 딱 하나님께서 전해주란 말씀과 더불어 자신의 당부를 부탁을 하는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렇게 가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주시고 또 이집트로 다음에 이동하고, 여러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또 갔다가 출애굽도 하고 우리 광야 생활도 하고 가나안 도착했는데 너무나 많은 적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 격파해 가면서 이스라엘의 우리가 역사를 다 그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시간들 동안 어쩔 때는 우리가 무기가 있을 때도 지기도 했지만 없을 때도 우리 그냥 들어가기도 하고 성 안으로. 여러분 이 성들을 보시고 이 땅 배분된 땅들도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다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고 나도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마도 아직도 이방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살고 있고 그들이 믿는 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믿었던 그 이집트의 신들도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인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자꾸 거예요. 이제 이방의 신들이 좋아 보이고, 네. 그렇죠. 옛날에 좋아 보이고, 애굽 시절이 네네. 이제 그런 어떤 그 갈팡질팡의 순간에서 선택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신들의 거죠. 강점이 있잖아요. 이 그쵸. 신은 어떤 재물신, 다산의 신. 풍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를 미혹하게 될 텐데 선택하십시오. 근데 나와 우리 가정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 성경의 묵상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이 마지막 구절에 굉장히 큰 교훈이 있다라고, 큰 울림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라고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고 이런 신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택하십시오라고 우리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으로 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연 이 옛날에 아모리의 신과 아니 이집트 신처럼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를 하나의 종교로 보고 여러분들은 과연 옛날의 향수에 젖어서 옛날의 향수 내 어떤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 그 참다운 그게 과거의 그것이만이 과거의 경험. 참다운 교회고 하나님이 존재하셨던 것이다. 요즘 교회는 다 이거 뭐 별거 없다. 여러분 향수에 젖어 있는 종교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혹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의 형태를 띤 종교를 우리는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클럽 같은 모임과 같은 내가 거기 껴 들어가면 인맥 관계도 넓히고 뭔가 있어 보이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런 종교에 여러분들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나를 구속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 그 하나님을 선택받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삶의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인가? 종교인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구절이 인상적이에요. 네.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결정의 자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끝을 내게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좀 그 여호수아 배경 24장의 배경 그리고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무슨 묵상을 했는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종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네네. 의도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적인 요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요청으로 생성된 게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오늘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매여 있거나 과거에 이랬는데 나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좋았는데 내가 그때 그 교회 참 좋았는데 뭐 이거나 아니면 오늘 신앙생활 할 때도 미래 나 앞으로 하나님이 한 방은 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몇십 년 동안 섬겼는데 아무 보상 없이도 섬겼는데 인내했는데 하나님 나 한 방은 주셔야지. 뭐 이 기대로 지금 그 미래의 어떤 기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기복주의죠. 이제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를 종교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권고했던 것처럼 아모리의 신, 이 가나안의 신이냐, 풍요를 주고 다산을 그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비 내려주는 신이냐, 아니 이집트의 신이냐, 이 뭐 강력하고 그렇죠. 벽돌을 쌓아서 피라밋을 만드는 신이에요. 생산성의 신이잖아요. 네. 뭔가 계속 눈에 보이잖아. 맞습니다. 어떤 이런 신이냐를 계속 끊임없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참 좋은 묵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서 뭐 간증도 좋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혹시 이런 어떤 신앙의 형태, 종교로서 신앙을 접근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았던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저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저희 다니는 교회가 그때 이제 저희 청소년 때는 굉장히 교회 부흥의 시대 중에 뜨거울 하나였, 때죠. 예. 아니었습니까? 저희도 개척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녔던 교회가 목표가 있었어요. 항상 프랭카드 뒤에 출석 성도 200명도. 그러니까 출석 성도 200명이에요. 저희가 이제 출석 대면 예배하면 한 200명 정도 딱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교회는 좁은데 200명이 거진 될라 했는데 이 목표 하나로 열심히 뜨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도 저희가 했던 청소년부도 뭐 50명 돌파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50명 돌파를 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친구들이 뜨거운 신앙을 대비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도 그런 교육을 목사님한테도 받고 전사님한테도 그렇게 교육받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뜨거운 믿음 같고 제대로 된 믿음 같이 생각했던 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나는 되게 못난 놈이다. 나는 하나님 좀 피해 다니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수치나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목표로. 들어요. 그러니까 뭐 건축을 하고 교회가 그다음에 숫자가 목표 숫자를 그쵸 맞아요. 돌파하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면 사실 가시화되잖아요.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뭔가 이뤄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라떼는 말이야 이제 이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그 하락세인 것은 요즘에 믿음 열정도 생활들을 없고. 안 하기 때문이고 맞아요. 열정이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그 프리즘을 가지고 현재의 교회나 사람들을 재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은 하나님 주시는 거다. 음. 이게 우리가 마치 부흥을 일군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네네. 솔직히 우리가 이제 40대 초반 41, 40 네. 이제 다 다 40이네. 와, 이거 많이 살았네. 저희가 이제 끝물 세대라고 해요. 네. 교회가 주일학교 이제 중고등부 때 엄청 부흥했던 저는 그 경험밖에 없어요. 제가 10명에서 중고등부 중2 때 10명이었던 교회가 제가 고3 때 학생부 맡아서 할 때 고3 때 이제 그 임원단 할 때 80명. 이야. 그리고 제가 졸업하고 대학부 올라가고 120명까지 갔었어요. 믿음이 그냥 좋네. 그러니까 저는 그 물살을 통해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저는 그때 나는 교회를 목회하면 엄청 부흥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위해 태어났다. 막 교만했죠. 맞아요. 신방도 다니고 그때 고3인데 신방 다니고 뭐 사람들 끌어 모으고 기도 모임 뭐 애들 뭐 9시 매일 9시 교회로 모여 뭐 그래서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했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고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이라는 책에서 쓴 것처럼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질타를 당할 때. 당하고 교정을 받고 음. 수치를 당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디는 것도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적 가치가 아닌 한 영혼의 가치로 놓고 우리가 회심이 없어서 아파는 해야겠지만 교회 사람 숫자가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파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다 떠나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고요. 자 그러면 좀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 축복, 성공, 뭐 형통함 이거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는 뭐가 없을까요? 저희 세대는 사실은 또 그런 어떤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 세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경험한 세대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라고. 요즘에 이제 기복주의가 하도 이제 욕을 그렇죠. 먹다 보니까 네네. 잘못됐으니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더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죠. 리액션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향 속에서 살펴보면 또 다른 종교의 형태가 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어떤 반응을 하는 해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나타나야 되는 반응에 대해서만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런 지표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지표가 계속 늘어나니까 뭐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였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랑 여자랑 교제를 하게 되면 거룩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날 헤어지더라도 떳떳해 할 수 있게끔 교제를 해라. 무슨 말이야? 결혼하기 하루 전날 헤어지더라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물질 사용에 대해서도 과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기준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그쵸? 어떤 기준들이네요. 네네. 다. 근데 그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쟁이 돼서 마치 누가 더 거룩한 삶을 사냐. 하루에 제 첫 열매 드렸대. 그렇죠. 하루에 큐티를 쟤는 5번 한대. 다 예수님이네 다. 일주일에 큐티를 5번 다 한대.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해? 이런 경쟁들이 부추겨지고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가야 돼. 근데 나는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나는 회사를 안 회사를 가겠다고 그만두고 그만두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신앙의 훈장이 되고 장식이 되어져 맞아요, 버리니까 맞아요. 거기에 이제 또 많이 현혹이 되어서 복음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종교가 형태가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지내온 게 그거 아닌가. 막 악용하잖아요. 헌금 경쟁 붙이고 막 그런 거지. 네네, 저 악용하죠. 사람들이. 아,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가 낳은 폐해를 네 맞아요. 이제 복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치 우리를 고행과 그쵸. 금욕. 고난, 금욕으로 우리를 몰아넣었을 때 그것이 어떤 예수 믿는 신자다운 삶인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것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네, 형태죠. 율법. 복음이 있는 자리엔 사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질문에 사실상 많은 분들이 제대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간주를 받고 칭함받았지 우리 실존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죄가 완전 깨끗해져서 이제 또 죄를 지으면 또 이제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 예수를 믿고 나서 회개를 못하고 죽으면 지옥을 간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안에 있는 자유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미래나. 우리가 지은 그리고 지을 모든 죄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도 도달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수준을 예수님께서 모두 충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 복음에 집중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놓치니까 자꾸 이런 형태가 네. 나오는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기복주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요즘의 어떤 신앙의 경향은 기복주의를 비웃으며 배척은 하는데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하나님과 인간 우리와의 관계는 기복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 내 수단으로 내 손으로, 그러니까 기복주의에 치를 떨었으면 기복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안에서 그리고 내 모든 인생과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고백한 건 그 고백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는 거예요. 신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만 남아요. 남아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냥 내 손으로, 내 수단으로, 내 돈으로 내가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든 고난으로 밀어넣으시든 이 삶의 어떤 여정을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진정한 기복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결국 기복주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물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굶게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뭐 수요일날 통장 잔고도 공개했지만 뭐 그런 믿음. 아 진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의 삶을 사실 돌아보면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삶은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거든요. 맞습니다. 지키셔요. 네. 우리가 우리 손의 수단으로 아등바등했던 것에 나온 결과보다 이모로 저모로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일들이 더 많아요. 맞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유진 피터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전사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말이 많이 들어요. 구약 시대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성이나 자기 먹을 것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이 차지되었잖아요. 그렇죠. 채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들을 받았는데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영생이나 영생의 축복이나 죄사함이나 이런 아니면 우리가 이후의 생의 축복이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루하루의 삶을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혹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재물이나 성공이나 그러니까 내 믿음 흔들리고 그리고 우리도 다른 데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서 있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황입니다라는 그런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말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라는 말로 하는데 저러분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좀 힘든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편 돌아보고 저 편 돌아보면 되게 사면초가 유혹에 따르고 좀 저희도 격발질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렇게 다 같이 공동체 좋습니다. 안에서 교회 안에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좋습니다. 주일날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말씀하고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예고편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결론 내리지 않고 네네. 주일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 많고 시험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주일 설교를 기대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에서 함께 Coming soon.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정도로 마칠까요? 예, 예. 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